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주일 설교하면은 자꾸 새록새록 나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창세기 가지고 가르칠 때 천지창조 가르치고 아담과 하와 가르치고 선악과 가르치고 가인과 아벨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로 노아의 방주를 가르쳤던 그런 기분이 새록새록 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전, 거의 30년 전부터 제가 이제 17살 고1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지금 생각했던 하나님은 너무 다르고, 그때 내가 생각했던 생각에 그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더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간다는 걸 저 자신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은총이라는 교리입니다. 은총이 사전에서 보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믿습니까? 예,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아무 공로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연약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바로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널 구원해 라면은 공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 잘한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 선택한 걸 예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공로나 의의 의는 내가 착하고 잘해서 하나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가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은 남자들 예비군복 입고 다니는 거 보셨죠? 제대로 입고 다닙니까? 모자는 거꾸로 뒤집어 쓰고 옷은 다 옆으로 풀어 헤치고 앞에 안 잠그고 그러잖아요. 그 질질 끌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여러 부대가 같이 훈련을 했는데요. 헌병대가 훈련을 하고 일반 부대, 보병부대가 훈련하는데 헌병대 출신 예비군들한테는 이 완장을 채워줬어요. 완장을 채워주니까 갈 때 줄 맞춰가지고 군가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개판으로 그냥 막 걸어가고 막 아예 밥 안 먹고 그러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올 때도 딱 그러고. 그런데 이제 막 종료하는 그 순간에 완장을 뗐어요. 이제 회수해야 되니까. 떼고 이제 여러분 집합하십시오 그랬더니 퇴소식 하기도 전에 버스가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그 완장 하나가 나는 선택받았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 나의 행동이 통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정교리가 왜 중요하냐?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 그거 하나만으로 내 삶이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죠. 선택했으면 나 아무렇지 않게 살았으면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때는 출석부가요 1반에서 2반, 2반에서 3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출석 부르고 체크하고 경재야 나와봐, 이 출석부 4반으로 갖다 줘. 날 시켰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 우쭐해가지고 갔잖아요. 우리 다 기억나시죠? 그 선생님이 나를 선택한 거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자기가 옛날에 선생님이 판사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교리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퀴즈, 성경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노아 때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개만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2장에 보면은요, 노아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왔는데, 비도 보지 못했던 노아에게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합리적인 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은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렸어요. 공무원 시험에. 그러면 하나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요구하는 그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삼수를 했을까? 하나님, 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시다시피 새벽에도 나가고 금요철에도 나가고 수요예배도 나가고 틈만 나면 비 오는 날 비 쫄딱 맞으면서도 교회 여름성경학교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 걸고 다 했는데 하나님 왜 날 떨어뜨렸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에게 있었던 이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노아가 믿음이 강했는가. 비를 보지 않고 방주를 지었다는 그 믿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겠습니까? 여기 옆에 있는 한국 아파트만한 거예요. 5층 높이에요. 15m니까 5층 높이에 길이 150m.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 가는 큰 배 있잖아요.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들고 힘들고 자기의 노력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순종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시기까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타락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타락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신화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당군 신화도 있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런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우상화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설도 있고, 또 한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범죄하고 아벨은 죽어버리니까 새 씨를 낳잖아요. 새 씨를 너에게 주노니 그 씨가 누구예요? 셋이라나요. 셋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타락한 천사다라고 보는 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만나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결혼 관계도 힘센 사람이 많은 여자를 취하고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그래서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용사라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명성이란 말 좋지 않아요. 요즘에 문제 많은데요. 이 명성이 자기 이름이 성스러운 이름이 날린다는 거, 이름이 알려진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명성이요, 사람의 이름이 명성이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니까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7절에 보니까 쓸어버린다고 해요. 이 쓸어버린다는 게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이 너희들 지워버린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였다는 거예요. 심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무 사람들이 죄악에 있기 때문에 슬펐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컸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은 소년을 쳐 죽였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했어요. 얼마나 죄악이 팽배했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6장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인,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가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그러는데요. 척이라는 뜻이에요. 척,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막대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척이 얼마냐면은 30cm예요. 그래서 그게 세 개가 합해지면 한 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마 이렇게 쭉, 자로 보면은 그 포목점 가면 그걸로 이렇게 한 마 잘라고 이런 게 그 세 개가 되면 한 척이 되고요. 우리 세치혀라 그러잖아요. 한 치가 3cm, 치가 10개가 되면 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라는 게요, 자라는 뜻이에요. 기준이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라는 말은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스티스,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어떤 주에 가면은 대마초가 합법이고요. 어떤 주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고, 어떤 데서는 지금은 다 그러지만 동성혼이 안 되고, 어떤 데서 동성혼이 되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정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은 생각하는 것, 시대에 따라서 우리 막 법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이트니스, 옳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옳음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런 것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옳음을 구하는 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동행은 뭐냐면 같이 걷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walk, 하나님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13절에 보면 결국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포악함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폭력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마스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마스 뉴스에서 들어봤죠? 팔레스타인 무장 해방 단체가 하마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 막 로켓포 날리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마스예요. 폭력이라는 데요. 이게 포악함이라는 게 폭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광고 시간에. 여러분 힘이 생기면 우리는 폭력을 쓰고 싶어 합니다. 인간 그 DNA에 그런 폭력적인 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하게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포악함입니다. 이런 폭력을 당하신 분, 이 폭력을 맞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폭력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겁니다. 인간들의 그 폭력적인 근성, 십자가상에서 옷이 벗겨지고 찢기고 창에 박히고 가시멜로가 쓰이고 조롱당하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폭력을 쓰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무리 그래도요, 가까운 사람한테 폭력을 쓰면 안 돼요. 내 힘으로, 구조로서, 돈으로서, 지위로서 우리가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사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온갖 포악함으로, 폭력으로 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픈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서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무리가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큰 무리가 있다고 거기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작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 그 한 가정만 구원받았다는 거에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이렇게 소외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우리 가족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직장에 많잖아요. 또 이 땅에, 이 덕정 지역에, 양주 지역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세우셨어요. 너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닥을 치고 처참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목사님인데 제일 늦게 찾네요. 아주 974페이지입니다. 자, 6절부터요.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서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요, 천사들이 날개를 펴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칭송하는 모습을 보다가 제단 숯불로, 우리 찬양이 제단 숯불에 쓰레 되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제단 숯불로 나의 죄를 싹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맨날 은혜 받으면 그 찬양 손들고 하잖아요. 이사야가 그 찬양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할 거고 그들의 귀를 막을 것이고 눈을 감기게 하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버린다,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사야 너만 남아서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악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포악한 사람들 다 멸하신다. 그러나 너희 소수 남아있는 자 렘넌트, 너희들만은 남겨둬서 내가 새 움을 띄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나의 나무가 베어졌다고, 나의 나무가 쓰러졌다고 우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작은 교회라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새로 창조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상태에서
믿을까 말까 하면서 억지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온통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쓰레기들 다 버리고 다 제단 숯불에 태워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에서 힘들게 출애굽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요. 나머지 200만 명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도요, 방주를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하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겨자씨를 보면서 그 그늘에서 쉴 새들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커져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늘에 들어오는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내가 배임을 당하고 여러분 찢김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구나. 나라도 태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셨구나. 그런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